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방송실에서 늘 준비하느라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이 시간에도 아동복 교사로 또 설교자로 수고하는 사모와 또 교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 있어서 성도들을 늘 시험하고 넘어지도록 미혹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큰 세력을 신뢰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벨론에 무슨 희망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을 추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다. 요한은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이상한지 기이하게 여기고 있을 때에 7 대접 재앙을 진행할 천사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음녀와 짐승은 공생하는 존재입니다. 음녀와 짐승은 잠시 동안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공존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는 짐승이 음녀를 죽이고 불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짐승과 음녀는 공생하는 존재입니다. 같이 무적행에서 나온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에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음녀를 죽일 뿐만 아니라 불살라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녀나 짐승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은 사탄의 역사가 극심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구조를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려고 한다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체로 보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보다가 성경을 잘못 임의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때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무정행으로부터 온 것이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악한 사탄으로부터 오느냐 하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결국은 멸망할 존재입니다. 무적행은 사탄의 본거지입니다. 짐승은 무적행 출신입니다. 짐승은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짐승과 음녀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 붉은 용과 같은 것은 다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통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곳이고 영원히 살아갈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들이 다 들어가 살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사단의 권세를 마치 하나님의 권세로 착각하고 세상에서 역사하는 바벨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처음에 정할 때에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다가 성경 본문 전체의 시각에서 제목을 사단의 권세와 성도의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짐승이 행하는 일을 보고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짐승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때, 와,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음료의 달콤한 명예나 권세나 출세나 향락동으로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조하고 추종하는 세력 속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빌론과 음녀의 미혹을 받아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도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연구함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비롯해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이 시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적행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처럼 사탄의 미혹을 받고 그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데 분주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적행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이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어느 누구를 상징하는지
천사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이런저런 의견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정확한 견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의 옷을 입고 양들 가운데 있으므로 누가 양인지, 누가 일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저 선지자가 양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지혜가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없으면 분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아야 할 사람이 보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경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역사가인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혜가 없으면 듣기는 열심히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보기는 열심히 보는데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적인 시각에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릴레이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부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만 살아간다면 그 정부 배후에 사탄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만 침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또 지혜를 말합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했습니다. 사탄은 쉼없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잠들지 않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배후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가장 심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그 시대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에 잘 배우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의 움직임을 영적으로 예의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았던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세력, 무정행으로 나오는 그 악한 세력들, 그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절대 권력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임의로 행동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활동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정치 그룹에 속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고 그 정치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역사가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로마 제국일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사탄의 하수인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들을 십자가에 혹은 칼로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바울은 단두대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카타콤과 같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이 숭배의 대상으로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모두 몰살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을 불태우라고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은 모든 자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정부는 사탄의 하수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탄의 하수인처럼 움직이는 로마 정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에게 허락한 시간도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는 그러한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은 어린 양에 대한 짐승에 대적으로 역사하지만은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감도 있습니다만은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적으로 일치단결해서 핍박을 하지만은 그러한 모든 사탄의 역사도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했습니다. 한 뜻을 가지고. 사탄은 하나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자가 흩어졌다가도 사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국가를 모으기도 하고 한 여러 사람들을 정책제로 운행할 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성은 분열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결국 분열이 되는 게 뭡니까? 짐승이 음녀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를 죽이고 아예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음녀는 어디에서 나온 존재입니까? 무정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마지막 사탄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불의를 알면서도 불의의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큰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두개파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입니다. 또 한 그룹은 바리새파 그룹입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습니다. 천사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두 그룹이 하나처럼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헤롯과 빌라도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는 갑자기 그날에 친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할 때 거대한 조직을 동원시킵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시킵니다.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면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좋아합니다. 세상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
표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힘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연합하여 하나 된다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늘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와 성도들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사탄이 무종에게서 나오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 하지만은 예수는 누구십니까?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는 그들을 사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담대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탄은 무조갱으로부터 음료도 나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게 하고 짐승도 나오게 하고 붉은 용도 나오게 하고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하되 세상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료는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정부를 통해서 역사하든지 어떤 여러 연합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든지 그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별것 아닙니다. 그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어둠의 세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과 음료는 한 통속입니다. 한 무조갱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에게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지금 짐승이 음료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사탄은 뭉칠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소련의 스탈린과 독일의 히틀러가 연합하여 불가침 협정을 맺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불가침 협정을 맺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남과 북이 불가침 협정을 맺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소련의 스탈린과 독일의 히틀러가 연합하여 불가침 협정을 맺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히틀러의 정복욕을 믿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스탈린의 공산주의를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마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사마귀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잡아봤죠. 가지고 놀기도 하고, 암놈이 알인지 이렇게 많이 배서 배가 똥똥한 것도 봤습니다. 근데 암수가 교미를 한대요. 교미를 하겠죠. 교미를 할 때 사이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교미를 한 다음에 이 암놈이 쏜놈을 잡아먹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음료와 짐승이 하나처럼 뭉쳐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결국은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하지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에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은 악한 영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천상에서 욥과 사탄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욥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욥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지만은 욥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귤을 심었는데 이상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가라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가라지가 존재하는가? 주인은 심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뽑아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라. 가라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 마지막 그러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놓칠까 염려하시는 것이죠. 내버려둬. 심판 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계적으로 역사하지만은 내버려 둬라.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두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뜻하신 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고 발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음녀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탄의 악한 전문가라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과의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우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그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순교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사탄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지혜로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